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신데도요, 바울이 주인공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말씀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2차, 3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그 선교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보냈던 그 지역입니다. 이곳 가운데 얼마나 머무냐면요, 1년 6개월을 머문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는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에베소에는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인근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가장 적절한 장소로 고린도를 정하고 선교 활동의 거점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을 그 도시에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교회가 굉장히 부도덕했고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당시 이교도 사회에서 회심한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서 또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날마다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에서 두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며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이었던 직업과 무관하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발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그가 앞장섰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갔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바울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또 전해지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에서 끝났다면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그것을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씨앗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지게 되고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고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으셨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울은 그 자신의 직업을 활용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상당 기간 머물면서 세상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바울의 가르침과 또 설교나 제자 훈련,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직업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으로 일을 해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필요를 충당했던 모습도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가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선교의 모든 비용들을 충당했음을, 또 후원받은 금액과 더불어서 충당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고린도에서 그 주변 지역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로 삼고 선교의 거점을 삼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4절에 보시니까 본도에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이 부부가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변치 않은 우정을 나누고 평생 친구가 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가죽을 가지고 세공했던 업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천막을 만들 때는 일반 오늘같이 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그 천막을 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들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요, 일하다가 오늘 말씀에는 잠깐 나오지만 아마도 같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믿는 동역자임을 알게 되고요.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동역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그가 있었던 고향에서 주로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했었는데요. 칠리치움이라고 해서 염소 털로 이렇게 짜고 망토나 커튼을 이렇게 만들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걸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들을 감당했고요. 또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유대교 안에서도요, 많은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율법령과 가르친 일 외에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들이 이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처음 왔었고 바울도 처음이고 그 부부도 본도에서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부부를 만나시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값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삶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삶으로써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스데반 순교 사건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옷가지를 들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고요. 당시 유대교 이단이라고 불렸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요, 우리가 바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를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개념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이 긴 터널과 같이, 터널은 끝이 있지만 정말 끝이 없는 그 암흑 속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고 두렵겠죠?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랬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앞에 누가 앉아 계신지 지금도 제 앞에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갑자기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평생 보는데 문제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섬기던 내가 섬기고 박해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으니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고 또 나 벌 받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핍박했구나. 내가 당연히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실 때마다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글과 그 여정을 보면서 어찌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만든 돈으로 삶을 살아갔고 어찌 보면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박해했던 그가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로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꼭 복음은 목사, 전도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요즘에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하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삶이 팍팍해지면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날 건드리기만 해봐. 다 무슨 전투 자세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정말 마음이 공허해지고 힘들 때 참된 위로하자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그 반응들은 전혀 다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요.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이교도의 도시고요. 참으로 타락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였기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성적으로도 문란했고요.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는 호칭이 이렇게 불리게 되면 굉장히 타락했고 방탕한 사람을 일컫는 속담과 같이 불렸던 도시에 그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요. 직업을 갖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경쟁의 사회죠. 조금만 뒤처져도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세일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렇죠? 줄을 서서 먼저 그 물건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죠.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또 어찌 보면 쉴 새 없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승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반드시 누군가는 짓밟고 나아가야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서 최근에 이제 폐막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시상대에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그 메달 색깔 때문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그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 올림픽을 잘 살펴보면요. 선수들이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밝은 모습을 저희들이 그리고 국민들도요. 저희들도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등수에 들지 못하더라도 격려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박수 쳐주는 어찌 보면 성숙한 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죠. 네. 세상에 나가서 모두가 우리가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이 약하시죠? 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또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나온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겠죠. 우리 앞선 18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함께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일진이 좋지 않아. 이런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겠죠.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겠죠. 같이 일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새겼겠죠. 그랬던 부부가 이제는 에베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경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용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이 부부가 바울에게 들었던 걸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볼로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의 전선에서 항상 많은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후배들도 있고요. 선배들도 있을 것이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경쟁자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밟고 일어나야 된다. 손해보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요. 늘 이야기 손해보셔도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 기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음에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말로 설교하고 만날 때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 부부는 가르쳐주게 됩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담대히 나가서 유대교회 어떤 유대인을 만나고도 그로 말로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의 강력한 전달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주님의 길을 배웠고요. 또 성경의 가르침과 또 그 말씀이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 경험, 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그에게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함께 베풀고 나눴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주님의 사람들의 과거나 지식과는 무관하게 누구든지 주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자, 가죽 세공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직업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방금 전에 읽으셨던 아볼로와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은 어떤 직업 받던 것은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다는 것이죠. 둘째 대해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언가 부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하고 또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고 또 어떠한 그런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되는 능력이 아니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게 없죠.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눴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고요. 이 부부가 이제는 아볼로에게 그 은혜를 나눈 거일 뿐입니다. 그가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하면 나왔겠지만 나오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주고 힘을 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이야기나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요, 귀신 들렸던 사람 중에 풀려났던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복음전도 수업을 들었던 적도 없고요. 어디 전도폭파 훈련 가서 훈련 받고 온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신학교에 다녀봤던 사람들도 아니었지만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했던 그 일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준비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줘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어디서 나눌까요? 어느 장소에 굳이 가야 될까요? 아니요. 전도대에 나오셔야지만 전도가 될까요? 아니요. 지금 계신 그곳에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단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죠. 이랬던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신실한 유산을 남기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장로들을 청해서 설명하고 있죠. 21절입니다. 함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구하지 않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그가 했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당부의 말과 안내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살겠죠. 그리고 더 잘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더 다른 일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삼았고 예수님께서 받은 그 복음의 사역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를 쏟아 넣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24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삶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가려고 했던 핵심적인 그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그가 모든 것들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떨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결혼도 하고요, 또 자녀도 생기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런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늘 강단에서도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몸부리치던 모습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요. 자꾸 이렇게 뒤에 도망갈 곳을 이렇게 예비해 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렇게 스스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뒤를 차단하고 앞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이 일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안개와 같이 흐리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안락한 것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고 또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자신 속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하라고 하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새 생명 축제하면 작정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래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는 그래 좀 낫잖아. 이런 큰 직분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교구장이고 내가 사랑 목자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대 그렇지 않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어찌 보면 이웃과 견주어 판단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교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견주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것을 내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생명조차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린다라고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지 않나 기도하게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관과 나의 목표가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흐려졌던 것들을 다 명확하게 바꿔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생 순위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자신이 처했던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늘 찌르면 예수님밖에 안 나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많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요, 계속 팡팡팡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과 같이 바로 가서 만날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또 답장을 받고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넉넉히 기도함으로 감당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삶으로 진리를 말했고 약자들을 도왔고요, 예배를 통하여 후히 베풀러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후회도 되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증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어찌 보면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고 건물에서 청소를 하시는 우리 환경 미화를 감당하시는 성도님이나 시골이나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설교하시는 앞에 한 명의 성도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각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직장인이나 우리의 모든 소명은 같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선포하고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그 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실 정도의 믿음이시라면 다 리더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대표 주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방에 대표 주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 나오고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다시금 모아서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수고를 하려고 할까요? 찾아야 됩니다. 전화하셔야 되고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보이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드셔서 전화하셔야 됩니다. 김 집사 왜 안 보이냐고, 어디 갔냐고, 기도의 일꾼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냐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서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 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고 우리 각 기관에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 일을 감당했고요, 주님도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살아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살아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사님들이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